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아, 네. 이제 둘째 시간인데요. 오늘 셋째 시간까지 있는 거 아시죠? 네. 식사 후에 피곤하실 텐데, 2시간만 참으세요. 아. 소리가 좀 뒤에 잘 들리세요? 괜찮으세요? 작아요? 아. 첫째 시간 때는 로마서의 전체 구성과 1장에서 저희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후반부에 이어서 이신 칭의에 관한 내용을 좀 나눌 거예요. 이신 칭의 들어보셨죠? 한 명만 들어봤어요. 네. 이신 칭의가 어떤 의미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자, 지금 우리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라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1장 후반부와 2장에 걸쳐서 3장 10절까지 저희들이 살펴봤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실 의인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면에서 없냐? 먼저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깨닫는 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 치우쳐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무익하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하나도 없다. 네.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예, 잘 들리시나요? 조금 특별한 마이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세히는 못 나눠도 잠언 16장 6,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잠언 16장 6, 7절 한번 잠깐 볼게요. PPT에는 담아 놓진 않았는데요. 6절을 보시면은 죄는 긍휼과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죄의 악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게 될 수 있어요. 죄사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입장권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잠언 16장 6절 후반부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단지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를 시상하시는 그런 분이시면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징계도 하시고 교정도 하시고 아버지로서 우리를 채찍질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난다. 이 거룩한 삶,
악에서 떠나는 삶은 경외심이 매우 중요해요. 오늘날 이 경외심이 없는 신앙이 기독교계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만 알면 그렇게 되기 쉽죠.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고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화는 사실 성별된 삶, 거룩과 관계가 있죠. 자, 일단 그 부분을 좀 저희들이 가기 전에 3번 16장 그 6절 기억해 두시고요.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서 PT 내용을 보시면 로마서 3장 19절 보시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거룩과 의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입을 막는다.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의 기준을 그대로 100% 지킬 육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인간의 어떤 천연적인 뇌처로란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거룩한 기준과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율법을 왜 주셨냐?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높은 기준, 우리 십계명 얼마나 높습니까? 또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보면 우리 마음에 품은 죄까지도 주님 아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옥에 갈 죄인이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로마서 3장과 4장에서 다루는 주제가 이신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잠시 그 질문 드렸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진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가 오해가 많아요. 이신칭의 진리를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3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쁘죠? 자, 이뻐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사진에 이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진흙탕에서 뒹굴다 보니까 온몸이 이렇게 더럽혀졌어요. 그럼 이 아이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간의 그 죄로 인한 그 더러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깨끗해졌어요. 이게 이제 반대편에 사진이 있죠. 목욕해서 씻은, 어린아이가 있죠. 그 중간에 그림 봅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우주복을 입었어요.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아이가 이 우주복을 벗으면 어떤 상태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자, 이쪽이다. 손 들어보세요. 1명, 2명, 3명. 이쪽이다. 세 분. 아니다. 이쪽이다. 손 들어보세요. 한 분. 3대 1이네. 3대 2. 3대 2.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라는 거는요. 그리스도가 의롭다라는 거는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다.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 우주복을 입은, 그리스도 옷 입은 이 아이가 우주복을 벗으면 이런 상태일까요? 이런 상태일까요? 자, 여전히 더러운 상태다. 흔들어 보세요. 없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 말씀 두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제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된 사람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그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돌아가셨다. 그죠? 이 사실 요한복음에 나온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만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맞나요? 뭔가 빠진 것 같은데.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그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하신 것을 믿으면,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다, 이런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건 받았죠. 영생을 얻었죠. 그죠?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서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 사람의 상태는 바로 목욕한 사람의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런 선언을 내리신 거예요. 이게 사법적인 선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실 땐 이렇게 깨끗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때가 묻고 우리가 죄들을 짓기도 할 때 그것은 이제 발이 더럽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이렇게 다 깨끗해 주신다. 그죠? 요한일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법적으로 이미 우리는 이렇게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약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구약의 그 속량, 구약의 어떤 짐승을 잡아서 드린 제사로 인해서 제사법을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짐승에게 안수하죠. 죄를 지은 사람이, 범죄한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달으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데려와서 이제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죄가 이제 정가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이렇게 흘리면 이 짐승이 내 대신 피를 흘리고 죄의 값을 치러서 죽음으로 죄가 어떻게 돼요? 죄가 용서받아요. 용서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어떤 용서냐면 하나님이 그 죄를 이제 덮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파르라고 합니다. 가파르. 구약에서 말하는 죄사함의 개념은, 속죄는 뭐냐면 가파르. 죄를 덮어버려서 밖에서 봤을 때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안은 어때요? 여전히 죄가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요. 죄책감이 느껴져. 그리고 또 이렇게 넘어지면 또 그 죄가 기억이 나고 생각나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제 제사법의 한계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그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 사실을 믿고 부활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근데 이거는요, 가파르 개념이 아니에요. 죄를 이렇게 덮는, 피로 덮어서
빨갛게 색칠해서 그 뒤에 죄가 이렇게 가려졌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를 씻겨버리는 거예요. 보혈의 그 효력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제거시켜서 씻겨버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 됐을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효력으로 양심이 깨끗해졌고 이제 죄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기억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은 거고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진 거예요. 그 죄가. 완전히 의로워진 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신득의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전가돼서 신자에게 그 의가 주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나가 의롭지 않았어요. 그냥 죄사함을 받고 그냥 의롭다 여김받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는 정도, 한국말로 여기다의 의미로 이제 인식하는 거죠. 원래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의롭지는 않은데 내가 봤을 때 여겨주는 거, 내가 여기는 거지. 의롭다고 여기는 수준의 그런 것을 이신칭의라고 해요. 칭하는 거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는 수준의 그걸 이제 이신칭이에요. 구약의 그 제사의 효력과 비슷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죄사함 받는다는 믿음을 갖고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전히 내 안에는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내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신칭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분의 보혈로 우리 죄를 하나님이 기억나지도 않게끔 깨끗하게 죄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온몸이 깨끗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으세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온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내가 원래 아닌데 의롭진 않은데 그냥 의롭다고 여기고 칭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완전히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선언하시고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얘기하고 이미 목욕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른쪽이 아니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신득이라는 거예요. 의로움이 나한테 전가돼서 하나님의 갖고 있는 그 의로움과 똑같은 동질의 의가 나한테 주어졌다. 무엇을 할 때?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의로움을 나한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의가 전가됐어요. 이것은 기존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율법은 가리는 거죠. 죄를 가려서. 안에 여전히 죄로 더럽혀지지만 가파로 죄를 덮어버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한계였어요. 일시적이고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한테 미치게 하는, 주는, 우리한테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부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고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믿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이 의가 주어진다는 거죠. 또 이전에는 율법으로는 아무리 하려도 가파르 죄를 덮을 수밖에 없었어. 짐승의 피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피는 그보다 영원한 속죄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속량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대가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값없이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치러짐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슨 제물이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정말 완전히 벽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나 중재자 필요 없이 바로 교통이 가능합니다. 바로 대화가 됩니다. 바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사면하심으로, 간과하신다는 것은 사면의 뜻이에요. 간과하심으로, 사면해 주심으로,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예수를 믿으면 바로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인정뿐만 아니라 칭의뿐만 아니라 이걸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사법적 칭의, 사법적 의롭다 선언할 뿐만 아니라 righteousness, 그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이런 의미예요. 의신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신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구약에 예언됐어요. 이사야 45장 8절에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구약에서 의로움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의로움을 비처럼 내려주겠다. 의라는 것을 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때는 예수님이 이제 장차 오실 그냥 메시아로 모형적으로 짐승한테 보여줬지만 그 실제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구원을 땅이 열려서 이제 구원을 내고 이제 구원을 이루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새 창조라는 거, 완전 새 창조. 아까 옛사람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옛 창조 안에서, 우리는 계속 죄를 먹고, 죄를 낳고, 죄를 먹고, 죄를 낳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지겹게 죄 짓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말씀하는 건 단순히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그냥 칭해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득이 주는 그 수준까지 되었다. 비처럼 우리한테 그냥 위에서 쏟아내리는 비처럼 우리가 비 올 때 나가서 우산을 딱 젖으면 비가 온몸을 적시잖아요. 그처럼 의를 완전 부어서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비처럼 너희에게 주시겠다. 그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과 호세아서 말씀, 이사야서 45장 8절,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분명히 예언하시고, 이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먼저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율법은 다 지켰어요. 율법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그런 무지했던 그런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내가 지키려고 애써서 율법을 지켜서 달성하려던 그런 의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다. 하나님께로서 내가 가진 의,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의가 되었다. 그래서 의가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로 영접하고 내 일생을 의탁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신 것이죠.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을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그냥 칭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긍휼의 풍성하심, 선하심, 친절하심, 그분의 정의로우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의가 이제 그냥 칭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의를 얻어서 그 그리스도와 같이 살 때, 성령의 인도함 받을 살 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 안에서 이제 시작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말씀하죠. 그분의 구원, 그분이 우리한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말씀하죠. 소망이 없었어. 절망이었어. 아담 안에서 그냥 나와서 먹고 자라고 죄짓다가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고, 인생의 모든 의미가 뭡니까? 자기밖에 없었던, 자기를 만족시키고, 너가 누구야? 나는 네? 엔지니어야. 이게 자기의 정체로 알고 있는, 그건 자기 껍데기인데, 그 본질은 뭡니까? 그 안에 슬퍼하는, 좌절한,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자아입니다. 그 죄인된 자아였는데, 이제 그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일어나실 때 그분 안에서 함께 새롭게 창조받은 내가 새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똑같은 의를 내가 이제 가질 수 있게 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의롭다 여기면 받았다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예를 이제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간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 말씀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간 의의 이제 후사가 된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그것을 보여준 예시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의로 여기신다,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해준 것은 뭡니까? 모형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아니었죠. 그는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사촌 누이라고 두려움 때문에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빙자해서 생명을 구걸한 아주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가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이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이제 그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옮긴 것은 정말 위대한 결정이었어요. 근데요, 그에겐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75세나 됐는데 아들도 없고, 자기가 아무리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리 이제 생업을 해도 이 자기의 그것을 상속받을 아들도 없고, 아름다운 아내는 이제 65세에 이제 할머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 근데 너에게 이제 아들 주겠다는, 또 세상의 후사가, 세상의 상속자로 그 아들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죠? 그 믿는 사람을 예표하죠.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이지만 결국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소유된 사람들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는 그런 믿음을 그 예시로 아브라함을 이제 샘플로 등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이러한 자에겐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냐.
일을 해서 그 대가로 받았으면 이건 나의 대가야. 싹시야. 의롭게 여겨진 거, 여기신 바 된 게 아브라함이, 네? 이건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아브라함은.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이신칭이와 득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이전과 이후의 차이고 성령이 오셔서 인치는 성령의 내주함의 차이예요. 구약의 성도는 성령의 인침과 내주함이 없었어요.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구약 때는 구약의 성도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임파테이션이 하지.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가 이제 범죄하면 이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울처럼. 예?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그래서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 성령이 오면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성령이 인치고 우리 안에 사시는 거, 거주하는 거, 내주라고 해요. 믿는 자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었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치는 거예요. 그게 오시면 그래서 구약의 이신치가 신약의 이신득이가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 그 샘플이지만 그에게는 성령의 내주는 없었고 그리스도가 아직 그게 들어오진 못하셨지만 그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그러한 믿음을 통한 이 구원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고 율법이 이제 등장하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샘플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이제 다윗도 얘기하죠. 이게 이제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우리아를 또 죽이고 이제 밧세바를 이제 취해서 이제 밧세바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예요? 예.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밧세바는 이러면 안 나와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얻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 가리우심을 받아도 이것은 복이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지적했을 때, 정말 원래 의도적으로 살인하면 그거는 사형입니다. 고의 살인은 사형이에요. 근데 미필적 고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뒤통수 맞고 죽었어. 이것은 도피성에 가서 피하면 살 수가 있어요. 제사장 그 밑에 있으면 그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도피성에 있으면 그는 이제 그죠? 자기가 죽인 고의로 죽이죠. 과실치사잖아요. 과실로 죽인 그런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다윗과 같이 고의로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은 사형이에요. 사형입니다. 사형. 고범죄는 사형이에요. 사형. 구약에서. 고범죄. 고의로 지은 살인은 그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인정치 않고 그 죄를 가려줬어요. 그래서 사형을 면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믿는 자의 조상이 됐죠. 그래서 세상의 후사가 됐다. 이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4장 11절 보면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그 의로움을 할례는 인친 거에 불과해요. 할례는 그냥 예식이니까. 그래서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할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할례자들의 조상도 된 것이죠. 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구원,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어떤 모본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예시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모할렛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이러한 발자취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됐다. 이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죠. 율법 지켜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구원을 이제 받고 89년도 구원을 받고 10년 지나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고 어느덧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가 이제 이러한 그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이 이제 저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나에게 악이 있구나. 이거가 이제 저한테 딜레마였어. 난 분명히 구원받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악이 나한테 없어지지 않지? 나 거룩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 됐다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내 구원이 진짠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가?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정말인가? 이런 이제 의심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에서 재정도 맡고 막 일꾼으로 섬기고 있었을 텐데 30대 때인데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책임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여전히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성화의 이 생활은 신앙생활은 율법으로 내가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교훈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칭의의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분명히 받았는데 천국 입장권도 얻고 이제 죄가 용서받고 이제 성도가 됐는데 이제 그런 성도의 실질적인 삶을 사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나의 어떤 자원과 나의 애씀과 노력으로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여전히 악이 없어지지 않고 선을 행하는 나를 잡아서 넘어지게 하고 공곡해 하고 절망을 느끼게 하고 비참함을 느끼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따가 저하고 잠깐 교제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 분 있어요. 그건 법이에요, 법.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원리란 얘기예요. 법칙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도 내 안에 그 죄의 어떤 옛 습성은 잔존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구원받으면 이게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왜 이러지? 혼자 거룩한 척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왜냐면 이제 제가 이 로마서를 이제 단편적으로, 표면적으로 알았고 제 삶에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했어요. 그냥 제 지식에서 그냥 내가 지키려고 했는데 능력은 저한테 없더라고요. 의지는 있었는데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어떤 자원과 내 의지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딪힐 딱 그 벽에 부딪히고 돌에 부딪힌 격이 된 거죠. 깨져버렸어요. 아, 절망감, 이 위선자, 신앙을 이제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교회 나가면 안 되겠다. 이런 사람이 무슨 교회 가나. 너무나 똑같았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 비참하다. wretched라고 해요. 그거는 난파선의 의미야. 그냥 죄의 그 욕망을 어떻게 내가 잡아서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회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셨냐면, 말씀을 통해서. 수요 집회에서 이제 성경 읽기 모임에서 쭉 말씀을 형제들이 쭉 나누는 걸 들으면서 제 영혼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돼. 절대로. 회복은 교회 안에서 그 교제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몰랐던 거는 이 의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다는 걸 몰랐어요. 저 아까 그 우주복 그 오른쪽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냥 가파로 덮여졌지. 근데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의를 우리한테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성화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동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의가 없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사단은 그 진리를 속이고 있어요. 너한테는 의가 없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의가 있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남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이건 불가능해요. 사탄은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그럭저럭 다들 그러니까 그렇게 섞여서 살아. 그러는 사람은 사탄이 시험도 안 해요. 처절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망, 거룩에 대한 추구,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열정, 이게 우리에게 회복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왜 175세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는데 25년이나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이스마엘도 낳았고요. 99세 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죠? 이제 아브라함이 다 포기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야.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이 이삭이 된 거예요. 그게 웃었다 뜻이에요. 하나님 참 재밌으시죠? 하나님 그 속마음을 아셨어요. 내년에 너가 아들을 낳아. 그러니까 99세 된 할아버지가 속으로 무슨 말씀이야. 25년 전에 하신 말씀, 24년 전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하시네.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요, 이제 99세고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바랄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제 아내는 사라는요, 89세예요. 이제 경수도 그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속내였어요. 그 속으로 이제 웃었어. 그러니까 너가 웃었다. 안 웃었는데요. 웃었어. 너 아들 이름 이삭이라고 해. 이 녀석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하셨냐. 이 아들을 얻는 후사가 되는 아들이 되는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76세 때 주셨어 봐요. 나 아직도 75세인데 내가 생산할 수 있어. 아직 나 건강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99세 때는 진짜 그런 생각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요, 진짜 난 죽은 자 같은 거예요. 내 씨는 이제 죽은 거예요. 내 정자 활동이 없어. 시험과 나기도 해야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거의 무정자 상태야. 죽은 자. 그러면 죽은 자. 정말 소망이 없는 것에 있는 것 같이. 정말 찌가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내년에 아들 난다니까 믿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후사가 되는 거. 믿음으로 세상의 후사가 되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음으로만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그건 아니었어요. 그도 실패하고 연약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이렇게 자라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은혜를 얻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예요. 내가 씨가 없는데 어떻게, 내 아내는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이에요. 우리를 봤을 땐 정말 소망이 없어요. 나한테 어떻게 거룩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그 말로만 말고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냐고요. 내 안에 이런 죄의 정욕이 들끓듯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냐고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된다니까요. 믿음으로, 은혜로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그럼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은 은혜가 왕노릇해서 그리스도가 주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복종케 하는 거죠. 그분의 은혜 앞에서 저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오래 참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주님, 하나님, 근데 내 마음에 불순종이 여전히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거조차도 내가 아니고 죄다. 이제 옛사람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바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취업이 안 되고, 왜 이렇게 결혼도 잘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들지? 삶이 이렇게 뻑뻑하고 재미가 없지? 하나님이 왜 그런 어려움을, 시험을 주시겠어요? 너가 정말 의지하는 거. 신명기 8장 잠깐 볼까요?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8장 2절 보시면요. 예, 하나님이 왜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2절. 거기 한번 8장 2절을 이하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절 시작. 인간하여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것일지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시니라. 그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쫓는지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낮추시고 시험하고 정말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육신들을 드러내는 거죠. 내 안에 죄성을 드러내셔서 정말 하나님만 이렇게 의지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과 주권을 돌리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면 그래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렇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제가 이렇게 창세기 쭉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비웃었어 속으로, 그렇죠? 아브라함은 웃어서 이삭이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음을 아시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옛날에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약속을 비웃고 하는 그런 연약이 있었지만 다시 그 다음에 뭐예요? 할례를 이제 대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쭉 넘어가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이면에 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잉태한 거예요, 사라가. 그죠? 이게 정말 믿어진 거지. 그 당시 들었을 때는 그게 좀 까리했는데 정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 믿음이 확 다시 일어난 거죠. 그 아들 낳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계시한 거예요. 죽은 것 같았지만 사실 거의 부활한 거죠. 이삭에 대한 씨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이삭에 대한 씨를 살린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바로 부활의 하나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지극히 크신 권능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신득이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됩니다. 아멘. 둘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